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정선 땅 민둥산 중턱에는 오늘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풋고추가 참 많이 달려서 따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가서 전체가 그만 다 얼어버렸어. 못 쓰게 됐어요. 몇 푸대 딸 텐데. 여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희 집하고 가까우면 잘 갖다 먹어 드실 텐데 멀어서 안 되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유라굴라 광풍 같은 죄악의 풍랑이 시시각각으로 덮쳐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며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한국 기독교 다원주의 신학 사상에 젖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를 맞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60년대 수준으로 후퇴를 하면 나이 많은 우리들이야 큰 어려움 없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지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 아픈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죄악상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는 법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한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말씀을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사람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이용거리로 삼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고 좀 톡 튄 말을 하려고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옛 사람이 살아나면 죄된 곳에 눈길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갖추어서 돌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7장을 시작하면서 17장 전체를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과 복받는 길에 대해서 두 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101명인데 계속 101명으로 가다가 오늘 딱 102명이 됐어요. 등록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록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금강석 강한 거예요. 광산에 가면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장전해서 굴을 파기 위해서 차감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에어로에서 돌려서 그 노미대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띄워서 제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그 끝에 비트가 달려 있어요. 아주 강한 거예요. 그걸로 깨서 철필을 만들면 이 철에 이렇게 금을 거도 무디어지지를 않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무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으리만큼 굳은 돌과 철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어 지울 수가 없어요. 표범의 털에 박혀있는 반점이 변할 수가 없고 구수인은 그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구수인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 본절에서 본절과 성품과 이 뭐예요? 본질과 성품과 인격이 유다인들의 본질, 성품, 인격이 죄악으로 다 변했다 그 말이에요.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됐다. 굳어졌다. 이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또 몽땅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 백성은 어떤 백성? 언약의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본질과 성품과 인격이 죄악으로 꽉 차서 변해 있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우상제단과 그 우상을 생각한다. 누가요? 그들의 자녀. 에? 유다의 자녀들. 이러니 이놈의 죄가 하나님 볼 때 꽉 찼어. 지울 수가 없어. 왜 이들이 이렇게 됐냐? 그들의 자녀, 유다 백성의 자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자라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상이 꽉 박혀 있다고 말이에요. 머릿속.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느냐?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일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자유세상에 살면서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꽉 들어차 있어. 안 빠져나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응? 주사파? 그게 뭐예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야. 아니, 생각해봐요. 해방 똑같이 됐어. 남북이 갈라져서 한쪽은 공산주의가 되고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됐어. 공산주의가 된 이북은 지금 거지 나라가 됐고, 예? 굶어 죽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복음의 터 위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 가정하고 우리나라 가정들하고 마주치면 6위 정도는 가 있을 거예요. 가정들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나라인데 대형 교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두드려 맞을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갔어. 그 밑에,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왜? 쑥물을 자꾸 먹여서 죽여요. 나오세요 거기서. 내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죄를 받지 말라고 했어. 나오라 했어. 하나님은 나오라 했어. 나오라 할 그 시점이 또 있어요. 나오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자라났던 이 자녀들, 우상 섬기는 사상에 처져 있으니까 입술로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 속에는 뭐요? 우상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젖은 것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뿐이다.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눈으로 보면서도 그거 추종한다고. 이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케 하여 영력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주위에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사는 곳에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자녀들은 우상 섬기는 생각밖에 없더라. 예?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3절로 4절에서 말씀드려 점점 짙어져가. 들에 있는 나의 산이라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들을 가리켰어요. 원수 바벨론군이 침입을 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재물과 보물들을 노략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유다인들이 손을 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가나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고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땅, 낯선 땅이잖아요.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인들을 섬기게 될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5절서 8절에) 보면은 저주받는 길과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5절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는 이 말씀, 사람과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의 세력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간판은 번쩍번쩍하고 건물은 높이 올리지만은 내적으로는 썩어져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는 찬송가와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네온 쌓인 십자가 밤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어린아이들도 없어요. 아마 10년 정도 지나가면 시골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왜? 70 이상이 됐어. 어? 시골에 가서 보세요. 전부 어른들밖에 없어. 애 우는 소리가 없어. 애 우는 소리 나는 집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첫째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두 번째로 심령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잘라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쓸쓸하고 고독해서 아무 보호가 없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하고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즉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생활이고 건건한 땅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가 임하여 올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하는 유다 백성,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한국 기독교, 돈, 교권, 명예, 권세, 이거 믿고 교육자들이 꼴값을 떨어요. 그건 꼴값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겁니까? 교회 헌금이 자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야. 정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불발약을 내려요. 한국은 정치를 통해서 1차 경고가 왔어요.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면 유다 땅 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하나님의 몽둥이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한국의 하나님의 몽둥이는 어디예요? 이북이라 그 말이에요. 핵폭탄이 5군데만 떨어지면 한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일본 보세요. 2군데 원폭이 떨어진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못 살았죠.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요거 달달 굴려서 새 사람 만들어서 데려오려고 바벨론 너희들이 분명히 포로 당해 간다.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어떤 자리? 마치 광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그런 땅,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생활, 건건한 땅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이 환경이 온다 그 말이야. 유다에게만 오나요?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3가지가 없어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살아가되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지 못할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야 할 성전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죄 회개하고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심령의 성전을 보수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얼음이 얼었어요. 낮에도 녹지를 않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벌들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서 벌통을 열을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에서 장사를 못하더라도 벌들을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 먹이를 적은 데는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풀어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못 살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성도가 말씀에 딱 설 때에 나라도 바로 섭니다. 우리나라가 꼭 유다 나라 꼬라지하고 지금 똑같이 됐어요.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자기가 최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 싹 잊어버렸어. 냉랭하고 차고 이런 것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읍시다 하면 다 떠난대. 너나 죽으라고. 예수 믿고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뭘 그래요. 세상에서 벌어놓은 재산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서 못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어. 정주행이도 죽었고 이병철이도 죽었어. 예? 권력자들 다 죽었잖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